구원론에 있어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을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구원은 기독교에서 가장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을 바르게 세웠을 때에만이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론을 중요하게 여기되 구원론에 있어서 빠진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구원론에 있어서 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성령론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달리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은 개혁과 부흥과 깊은 연관이 있다. 교회가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가 구원의 문을 열지 못하고 구원을 대체하는 수많은 것들을 가로막아 버리면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하고 교회의 부패는 곧 개혁과 혁명의 방망이가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개혁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을 대체하는 수많은 세속적인 것들을 쌓아놓으면 교회는 반드시 개혁을 당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든 세상에 의해서든 교회는 제거가 되든 수술이 되든 새로 고침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지 개혁은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구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생각,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구원론이 흔들리면 다 빼앗깁니다. 구원론이 반드시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단들이나 거짓된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론을 든든히 세워가자.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생각하고 회복할 때 이 바른 구원과 구원론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첫째는 인본주의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좀 심도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 곧 하나님의 최초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맺었을 때 창세기 3장에 넘어가서 사탄은 그 창세기 2장 17절을 비틀고 왜곡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고 범죄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하는 사탄의 원리 혹은 사탄의 복음, 사탄의 논리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자, 인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 아래에서 생명을 얻어야 한다라는 선악과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그 어기고 나서 그 무엇으로 어기게 되냐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서 그 언약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사탄으로부터 배워서 선악과를 어기게 되는 그 논리가 뭐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느냐?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욕구, 욕망을 성취할 수도 있고 죽지 않는, 곧 인간의 힘으로 영생을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도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논리가 바로 이 사탄의 논리였고 그것이 인본주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벨탑에 넘어가서 바벨탑에서부터 인본주의는 싹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법이 없는 세상, 인간의 이 능력으로, 과학적인 능력, 인간이 가진 힘, 지혜, 총명을 가지고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늘에 닿아보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영생의 문제, 그리스도가 아닌 바벨탑을 통하여 인간의 능력과 과학의 지혜로움을 통하여 인간의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명, 그 바벨의 문명이 바로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법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인간이 신이 되어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법으로 영생을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하늘에 닿아보려고 하는 그 인간의 노력, 또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문명, 철학, 사고, 과학, 이 모든 것이 문명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늘에 닿아보려고 하는 그 모든 종교 문화 사상이 바로 인본주의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 언약을 어길 때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2장 17절이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못 먹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권자가, 하나님의 주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선악과 언약을 먹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죠, 인본주의. 그래서 인간이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뜻을 인간의 법으로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는 그 모든 종교 문화 사상을 인본주의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완전한 종교의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한 번 더 하겠지만은,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안 먹고의 문제라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중요해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기독교의 문제도 바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해석하는 데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생명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진리를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해서 인간을 제약하고 압박하는 것으로 느끼게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오해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게 뭐냐? 인간이 하고 싶은 욕구, 욕망을 제한하는 법으로 받아들이게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선포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최고의 법을 주신 것이 선악과 언약이었어요. 그것을 인간의 욕망의 제한법으로 인간의 욕망을 꺾고 방해하고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성공, 인간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걸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제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나를 방해하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만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게 싫습니까? 막 이러면서도 반응을 하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해서 나에게 방해되는 걸로, 내가 잘 되는 걸 막는 걸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걸 막는 걸로 자꾸 인간은 오해를 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들을 오해하게 해요. 그것이 바로 인간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은 그러한 마음으로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유혹하듯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보고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었구나. 아, 내가 어디까지 신적인 존재까지 될 수 있었던 그런 거였구나. 근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거 못 먹게 하는구나. 아, 저거 먹는다면 아, 내가 신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게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인간의 죄를 지을 때는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간 그 불의함이 죄의 원인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집중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이 사상에 보면 행위 언약이라는 걸 걸어놨는데, 인간이 먹고 안 먹고로 결정되게 돼 있었다라고 해서 안 먹었더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개혁주의가 만들어놓은 최고의 악한 괴물단지다. 물개다, 물개. 괴물단지, 돌연변이다. 절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이제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구약 성경 자체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몇 가지 이제 나중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인간 스스로가 인간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잠재성이 있다고. 그래서 인간이 조금만 노력하면, 인간이 조금만 개선하면, 인간이 조금만 개발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더 나은 존재, 더 높은 존재, 더 능력이 많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충동질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본주의는, 자 보세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왜요? 사탄이가 유혹했던 그 인본주의, 인간의 근원적인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인간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먹혔어요. 그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이 죄의 본성이 들어가서, 여러분 재미난 거는 인본주의는 모든 인간의 본성에 가장 잘 맞는 그러한 정신, 문화, 사상이에요. 인본주의는 인간의 본성과 가장 잘 맞는 원리예요. 그래서 가장 잘 맞기 때문에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원리가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를 건드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근원적인 본성을 건드리면 인간은 그때서부터 굉장한 어떤 삶의 원동력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벨탑을 짓는 데 동원하고 바벨탑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그 현장으로, 그 나라로, 그 제국으로, 그런 원리 아래, 그 구호, 슬로건 아래 그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종교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지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성장, 자, 뭐
직설적으로 말하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가장 적합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종교화하기 가장 좋은 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어떤 종교든지 인간의 가능성을 건드려주는 종교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근원적인 내면의 핵을 건드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성공, 또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존재성과 가치와 목적성을 넣어주면 사람은 열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전달되느냐에 따라서는 거대 종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도 실패하셨던 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고 싶었지만 실패했던 일,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건 이거 웬만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실패했던, 그러므로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은 인간을 말씀 앞에 순종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가장 하기 어렵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실패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게 하는 거는 하나님도 실패했어요. 왜냐? 인간의 본성에 안 맞아요. 인간 자체가, 선악과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의 언약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복음이었건만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 먹지 말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제한, 한계성,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법을 좋아하나요? 힘들어해요. 법을 주고 제약을 하면 그것을 벗으려고 그래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를 들어 자식이 놀기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저녁에 놀기를 되게 좋아해요. 막 불꽃놀이도 있고 막 엄마 한강에 가봐. 저녁 9시까지 들어와. 이러면 가정 깨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 놀기 좋아하는 아이에게 지금 불꽃놀이가 지금 눈앞에 성글성글거리고 치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녁 9시까지 들어와. 이러면 너 죽고 나 죽고예요, 이거. 그러니까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일은 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욕구, 욕망의 제한성, 그것에 거기에 무엇인가 제한을 가두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뭐가 제일 쉬워요? 자녀 키울 때 뭐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 네 마음대로 해. 사람한테 제일 좋은 소리는 뭐예요? 원하는 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가장 편해요. 집에서 문제 안 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네 뜻대로 사세요. 그러면 문제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면 알지만은 부모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부모는 자식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래요.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일들을 안 했으면 해요. 그런데 어떨 때 기뻐요. 이놈이 저녁 9시까지 와. 나가지 마. 자고 오지 마. 라는 말을 안 했는데 일찍 들어와. 가능하면 더럽고 추한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자신이 그런 걸 안 해. 그리고 얘가 그럴 뿐더러 어떤 법도 제한도 주지 않았는데 자식이 알아서 잘해. 그걸 넘어서서 알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무엇을 원할까를 생각해서 그것대로 살아. 그런 부모님이 혹시 계시다면 그분은 인생에 축복받은 분입니다. 더 이상 다른 거 원하면 도둑이에요. 진짜 양심 없는 사람.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게 법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그래, 하나님의 법이 뭐냐? 간단해요.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가 너 뜻대로 산다면 너는 결코 망하고 멸망하고 죽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내 통치 아래, 나의 규례 아래, 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원하는 뜻 안에 형상과 모양의 의미를 기억하고 지키고 그것에 순종하며 산다면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뜻을 따라야 해. 너는 피조물이고 먼지야. 그러니 절대 너는 왕이 되어서 스스로 살지 마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신이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불편한 진실 아까 얘기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첫째, 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돼요. 둘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욕구, 욕망의 성취 비법만 말하면 여러분 박수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이, 교회와 이 목회자 혹은 설교가 창세기 2장 17절을 말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와 보이지 않는 죄와 보이지 않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욕구, 욕망에 대한 제한성으로 느껴질 만한 것들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능성, 잠재성, 또 그들의 능력, 이런 것들을 2배, 3배로 늘려 그들의 인간이 가진 것들을 장점화하여 개발하여 그들이 더 나은 존재와 더 나은 위치로 가게끔 하는 비법,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계속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공급해주면 사람들은 몰려들어요. 복음을 말하신다고요? 당연히 성경을 근거로 하겠죠. 교회에 왔으니까. 기도를 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복음이 그렇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단어가 사용된다고 그 원리를 말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파 율법주의자의 그 율법적인 종교, 예수님을 밀어낼 만한 메시아를 믿지 않는, 구원이 없는 종교를 만드는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여러분이 이단 교주들 보세요. 성경을 근거로 안 만든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말하는데 보혜사가 이만이에요. 기가 막히죠? 야, 보혜사가 왜 이만이야? 근거를 들이댄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단어 몇 구절, 몇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가 복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빌미로, 여러분,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릇을 빌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릇을 빌라. 그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릇을 빌려라 말이지. 그래서 품을 넓혀라. 꿈을 넓게 가져라.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성경이든 뭐든 인본주의로 다 말아서 비벼서 새로운 걸 만들어 창출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게, 그러니까 설교를 집중시킬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는데요. 인간이 가장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 자체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 중심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도입할 때 예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웃기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둘째는 감동적인 예화. 장애인이나 환경이 안 되는데 이루었던 어떤, 그러니까
인간의 잠재성, 능력,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서 개발해서 어떠한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무궁한 이야기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빠른 반응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인본주의예요.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인본주의 자체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성경을 빌미로 인간의 환경, 어려운 환경이나 불가능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뤄낸 전기적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이 가졌던 원리와 방법들의 열광을 쏟아내는 거예요. 돈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너도 저렇게, 내 자식도 저렇게, 너도 저렇게 해봐.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무수하게 지금도 빠르게 반응을 얻어낼 수 있어요.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잘 되는 나, 잘 사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끔씩 현수막이나 이런 거 붙어 있을 때 불교가 쓰는 용어들이 잘 되는 나, 잘 사는 법, 잘 사는 인생. 그 광고 문구에서 불교나 절만 빼고 교회 이름 쓰고 거기다가 기독교 이름 쓰면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인본주의 기독교는 뭐냐면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만한 진리를 구태여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제한적인 법, 율법을 절대 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한하지 않고 한계성을 말해요. 여러분은 죽어요. 절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인간의 칭찬, 인정, 대접, 높임, 경배,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해요. 그리고 그러한 원리나 가르침을 계속 공급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5가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써보세요. 복이 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제가 단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별하는 여러분 그런 안타깝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여러분 기독교는 세계 어느 곳, 세계 어떤 사람, 세계 어떤 종교에서도 들을 수 없는 진리가 선포되는 게 교회예요. 아멘. 절간이나 방송이나 아침마당이나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인간의 달콤한 인본주의를 쏟아내라고 기독교 세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인본주의화되어서 인간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강해설교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1세기에 성경의 얘기를 21세기에 현대인들한테 적용하는 것.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 원리 때문에 고리가 걸려요. 여러분 다윗이든 바울이든 여러분 누구의 얘기를 해요. 해석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21세기 여러분한테 적용한다 그래갖고 그때서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진리가 이제 인본주의화되는 방법이에요. 1세기의 진리가 21세기의 인본주의 기독교로 변화되는, 왜곡되어지는 그 단계가 바로 강해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1세기에 있었던 어떤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그런 얘기 얼마나 중대한 얘기예요.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에도 21세기의 적용으로 끝내버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21세기의 사람들의 삶, 사람들, 문제, 어려움, 그리고 해결, 이후의 성공, 성취, 목표 달성, 행복과 꿈이라는 이 절차대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성경 구약에 있는 내용은 둘째치고 1세기의 얘기라고 해서 그 1세기 얘기 오늘이랑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세미나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1세기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그 고린도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여러분? 섬김으로, 희생으로.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섬기세요. 희생하세요. 긍정적인 생각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위기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제가 위기를 넘겨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서 여러분의 더 나은 인생으로 행복하게 꿈을 이루면서 더 나은 인간으로, 더 나은 삶으로, 발전적인 삶으로, 복받는 인생으로, 재정적인 부가 축적이 되고 재정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원하는 걸 뭐든지 성취할 수 있고 50억, 60억이 펑펑 떨어지니까 건물도 사시고 뭐 재테크도 하셔서 주구장창 3대, 4대 잘 먹고 잘 사는 비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해야 되는 거죠. 인본주의의 설교는 사탄의 원리의 법이 정확하게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자체가 성경을 기반으로, 설교를 기반으로 인간 자체와 인간의 문제와 인간의 어떠한 단계와 고비들을 어떻게 풀어 헤쳐서 인간이 행복을 얻을 수 없고 인간이 가난하고 인간이 결핍된 것들을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과 행위와 공로와 방법과 비법과 사상과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꿔서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게 현대판 인본주의 기독교라 이 말이죠. 네. 여러분 이 얘기를 뺑글뺑글 돌리다 보면 절대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굳이나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죄가 없는데 그 사람이 뭐가 문제예요? 인간 자체의 근원적인 죄의 본성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인간에게 제시되어 있는 돌뿌리, 그 돌뿌리를 제거해 주면 인간은 물 흐르듯이 흘러버릴 거라는 이 사고방식이 인본주의 기독교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돌뿌리 뭐예요? 재정의 결핍? 자녀가 성공하는 거, 능력이 없는 거? 가난한 거? 여러분 이 결핍을 가져오는 이 돌뿌리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 돌뿌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령의 능력, 새벽기도, 일천번제, 기름 부음, 재정 강의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 이 돌뿌리 제거해주면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 이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강력한 적대 세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이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죽은 죄와 사망 권세에 빠진 이유가 인본주의였고, 그 인본주의가 창세기 3장 22절에 이제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서 이제 생명나무를 먹으러 떠나버리는 그 일에서 시작을 해서 가인, 그 다음에 바벨탑까지, 그리고 바리새파 율법주의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이러한 종교의 영이 깔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예수님으로 천국이 임하였지만 결국에는 이 종교의 영에 의해서 충돌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종교의 영은 결국은 희생과 대속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 없는 인간의 행동, 행위, 규정을 준수하여 의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 종교의 영에 깔려버린 세상에 예수님은 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메시아 없는 기독교 만들어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본주의, 율법주의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뭐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과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시대적인 부흥의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노아의 시대와 같다.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팩폭이라고 그러죠. 팩트 폭행.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게 팩폭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듣는 것도 사실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간 자체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가 인간이 가장 싫어했던 이야기라는 게 원죄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선악과 언약에 의미하는 게 인간 너는 먼지고 피조물이야.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도외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인간이 금방 망각하고 착각하여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진리를 싫어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신을 없다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지만 들으려 안 하고 보려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인간이 안 받아들인다고 하나님이 없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기독교가 진리를 잃어버리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고 정말 핍박과 고난과 가난이 없고 결핍이 없는 세상의 세속의 것들로 풍족하고 유명해지고 커지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가고자 하는 거짓 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 인정이 되면 인간의 존재가 무너진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냥 불신자로 잘 살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체험을 했다 쳐. 근데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구원이 필요라는 피조물이고 먼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에게 부여했던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이 권위와 영광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버리고 내가 먼지라고 하는 사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너무 힘들어요. 때때로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나가야 된다 복음을 듣는데도 결국 자기 자신들의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나의 인생 전체는 잘못 살아온 걸로 되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이 진실 앞에, 진리 앞에 무기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듣기 싫어해요. 지옥이 있음을 알고도 지옥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 알면서도 싫어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 하죠. 죽으면 끝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 놓고 귀신 영화 잘 봐요. 네? 아이고 무서워. 저는 어저께 산에 가서 또 뱀 봤어요. 또 뱀 자주 봐요. 어제 한 이만한 거 봤어요. 어제 낮에 좀 더웠잖아요. 하여튼 신기해. 얘네들 왜 길가에서 누워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좀 숲에 가서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나가니까 그때서야 일어나갖고 뭔가를 거기 일어나요. 참 그럴 때가 좀 오싹하긴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와 진실을 맞닥뜨리기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정기 건강검진 되게 힘들어요. 혹시나. 참 두려운 거예요. 참 인간이 나약해요. 그죠?
죽으면 끝난대. 웃기는 소리. 죽은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의 길이 있죠.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몰라. 아이 몰라.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뭐 기독교인 아니야. 여러분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불신자든 아니든 진리는 진리예요. 없어지. 내가 인정 안 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길 바라겠죠. 왜? 내 삶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 두려운 진실을 맞닥뜨리기 싫은 거예요. 만약 진짜 내 삶에 심판이 있다면 난 지금서도 되게 잘 살아야 돼. 그죠? 어쨌든 이번 정부가 하는 대단히 참 좋은 일 중에 하나는 연예인 세계를 거의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연예인들이 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과거에 성적인 문제에 걸린 사람과 과거의 성적인 문제를 그다지 안 저지른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겠죠. 성적인 문제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좌불안석에 잠을 못 잘 거예요. 아마. 어떤 일이 드러날까봐. 카톡 다 잡아내는 세대니까. 이 정부 대단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말초적인 신경이 성이라는 부분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가장 기호도 좋은 게 연예인의 성적인 추문이란 말이죠.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나 이거는 관심사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 일본의 연예인 유부녀가 바람 펴갖고 애를 가졌다. 일본이 열도가 뒤집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정준영하고 승리 때문에 아주 한 6개월 갑니다, 지금. 신문사들은 걔네들 기사만 쓰면 그냥 조회수 빵빵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손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지금.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뭐예요? 나는 그런 것을 안 저질러서 그럼 편안하겠지.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아니야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지.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됐든 내 삶에 대한 전반적인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맞닥뜨리는 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 진실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 나 같은 인간은 천국 갈 수 없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나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끓어오르는 이 욕구, 욕망을, 이 쾌락에 대한 이 열망을, 불타는 그 너희를 보내고 싶은 이 마음을, 하얀 가루를 날마다 먹고 싶은 이 마음을 절제하고 제한하는 이러한 삶을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려진 세상 속에. 하고 싶은 모든 게 열려있는 세상 속에 마음만, 뜻만 있고 돈만, 건강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걸 이루며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제한을 두고 몇십 년 후에 내가 그것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가나 천국 가나 결정될 거다라는 이러한 진리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은 변화를 가져와야 돼. 다시 설계해야 돼. 쉽게 얘기하면 나는 수도승이 돼야 돼. 이 마음들이 다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죄가 있다.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런 현대인들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고객들이 떠나가면 어떡할까? 죄라는 말을 하거나 불편한 진실을 굳이나 저들이 알지 않아도 잘 와준 이것 때문에 너무 좋은데 굳이나 불편한 얘기에서 떠나가게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말해야 될 진실들을 뒤로 감추고 저들에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해 줄까?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로 꼬셔대는 거죠. 사람들은 구원이니 죄니 이런 거 듣기 싫은가? 내 삶의 욕구 욕망에 성취가 목적인 이상 구원받아야 된다.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된다. 이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억하세요. 가능하면 빨리 진실을 받아들이세요. 네. 그리고 내 인생을 진실 앞에 세우세요. 네. 아담은 그거 실패했어요. 그 진실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제시됐을 때 아담은 돌아섰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들이 돌아선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해 줍니다. 그들이 결코 잘못하지 않았음을.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꺾어서 다시 말씀 앞으로 던져 넣는 건지, 그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굳이나 그들의 인생에 중요치 않음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그래서 바른 구원론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 바른 구원론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성령론,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방해가 바로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극도로 인본주의로 떠나가 버린 인간을 결국 구원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자, 그 성령 역사는 또 뒤로 한 번 더 하고요. 우리가 불편하지만 율법주의에 대해서 한 번 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로막았고,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했던 절대 사탄의 하수인들, 그들이 써먹었던 종교인 율법주의의 실체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와 너무나 긴밀한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율법주의의 유혹 앞에, 율법주의의 덫에, 율법주의의 올무에 전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가장 적합하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가장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종교 사상이 인본주의,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피하는 것, 어떻게 하면 율법주의를 부셔내고 율법주의로 변장한 이 종교의 영을 박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율법주의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은 성경을 문자 해석하여 인간의 성경을 문자 해석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것을 지켜 의를 얻는다.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다.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종교인들이래요. 인본주의와는 좀 다르죠. 인본주의는 인간에게 있는 선악과 언약을 해제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법을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같은 거 보세요. 낙태법. 전에도 얘기했지만 동성애를 하는데 지구상에 있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고 사망률 높은 에이즈에 걸리는 원인이 동성애라는 불편한 진실을 걷어버려요. 그것을 말하는 걸 불법이라 해요. 동성애는 절대 에이즈의 원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이즈의 발병의 원인을 다른 걸로 돌리려고 애써요. 동성애자들이 에이즈가 두려워 그걸 못하게 되는 상황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질병, 죽음의 문제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 것들에 걸리지 않아라는 걸 사탄의 원리로 이 땅의 사탄의 하수인들이 그런 전략들을 펼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떠한 성적인 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범죄고 죄인데 저들은 소수 뭐라 그래요? 그냥 다양성이라 했죠. 취향이라 하잖아. 어쨌든 그러한 짓거리를 해도
질병과 죽음과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 성경이 그러던데요. 성경 갖고 와. 다 찢어버리게. 첫째,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이 어디 있어? 왜 성경을 따라야 해? 성경은 불법 문서야. 싹 없애버리는 거야.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불편한 진실, 그 죄의 뒤끝에 죽음이라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하고 고발하는 성경을 찢어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그 성경이 아니고 그러면 에이즈라고 하는 자연 발생적 과학적인 증명, 그것도 없애버려. 인간이 하지 못할, 성취하지 못할 욕망의 문제는 없어. 다시 말하면 나 저거 하고 싶어. 그러면 하고 싶다는 그게 너의 법이야.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 그게 법이 되도록 하나님의 법을 제거해주는, 낙태도 마찬가지죠. 낙태라는 생명권에 대한 법을 없애버리고 여성권으로 팔아서 여자의 생각, 여자의 욕망, 여자의 판단, 여자가 하고 싶은 것이 곧 법이 되도록 낙태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적인 이 진리의 법을 부셔버리고 상학론, 인간의 욕망, 생각으로 법을 세워버리는 게 낙태 폐지죄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탄의 원리예요.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주의는 오히려 반대로 가요. 이걸 문자 해석해서 법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그걸 지키면 십계개면, 십계명을 지키면 의를 얻어, 구원을 얻어. 그럼 십계명 지키는 건 쉬우냐? 어렵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쉬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고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행동, 행위 규정으로 했다라는 여기가 맹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반대인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율법주의가 뭐가 문제냐? 좋은 거 아니냐? 사람을 법으로 규정해서 그 안으로 가둬버렸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가장 큰 문제는, 율법주의 가장 큰 문제는 외식이에요. 외식. 이게 무엇인고? 여기에, 이게 이제 기독교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이것까지만 오늘 설명할게요. 재미있으신가 몰라요. 불편한 진실인가요? 잘 들어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인본주의는 법을 해제해버려요. 인간의 생각을 법으로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옳은 게 옳은 거예요. 인간이 맛있으면 맛있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면 옳은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좋은 걸 그냥 행하면 그거 선이라고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율법주의는 법으로 묶어요. 근데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다시 얘기할게요.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선악과를 먹은 행동적인 문제, 그 이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인간의 욕구 욕망이란 말이에요. 하고 싶은 욕구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 마음의 죄까지 접근해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원인인 불의한 그 마음, 죄의 욕구, 욕망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예요, 율법주의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속으로는 온갖 탐심과 욕망과 욕구가 끓어오르고 범죄가 가득한데 겉으로만 문자적으로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율법의 행위 행동을 규정으로 지킨다 해도 인간의 근원적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멘. 그러니까 그 행동 행위의 규정을 통해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 이거 너무 어려운 개념이니까 나중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바라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탐욕, 돈을 많이 갖고 싶으니까 부모에게 공경한다. 헌금해놓고 부모 공경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공경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모든 걸 다 해. 그래서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부자처럼 자기들의 방탕한 삶을 이뤄. 왜? 행동 행위를 되게 잘했다 이거야. 어느 규정을 해놓고 그걸 되게 잘함으로 나는 되게 우수한 종교인이야. 그 이면에 그 종교를 통하여 내 욕구 욕망을 성취하고 싶었던 그 욕구 욕망은 그 문자적으로는 절대 제어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의 근원적인 문제였는데 인간은 오히려 문자 해석으로 인간의 욕구 욕망을 성취하는 발판으로 사용해 먹어버린 거예요.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그래 인간이 율법을 행동행위의 규정을 함으로 인간의 욕구 욕망을 성취하는 발판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외식인 거예요. 외식.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이제 하시는 일이, 그때서부터 마태복음이 이제 13장 23장까지 가면서 자 손을 보시는 게 뭐예요? 인간의 죄의 규정을 바꿔버려요. 그 종교의 영, 당시 종교의 영이 가진 죄라고 하는 규정의 문구를 뜯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 행위 규정을 하면 죄가 없는 의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부셔버리고, 인간이 행동을 하든 말든 인간 속에 있는 근원적인 죄의 본성을 세상 속에 공개를 해버려요. 그게 산상수훈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간음한 게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얘기를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행동적인 싸움이 폭행이 아니라 형제를 나가라 욕하면은 이미 그거는 미워한다. 인간의 본성에 있는 마음, 그래놓고 뭐라 그래, 또 뭐 벼이삭을 먹으니까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안에서부터 나오는 더러워진다. 죄의 본성, 인간의 썩은 공장이 있다. 인간 속에는 어마어마한 사탄의 굴이 있다. 죄의 굴이 있다. 썩은 내가 나는 인간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패한 공장, 죄의 덩어리가 거기 있다.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인간에겐 절대 구원이나 있을 수 없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와서 마태복음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랍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고 성경책 끼고 할렐루야 하면 이것으로 난 종교인의 의무 다 했고, 그러면 난 복받고 좋은 교인 됐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의식부터가 율법주의라고요. 그거 부셔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부패한 마음의 본성, 죄의 본성을 건드려주지 못하는 것, 그게 율법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설교할 때 여러분 주일 성수하세요. 11조 내세요. 여러분 이분 보세요. 록펠러 보세요. 11조 되게 잘했고 교회 몇 개 지었고 대학교 몇 개 세웠고 11조 직업만이 22명이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또 인간 세워놓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보세요. 뭐 누구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누구를 닮으세요. 누구처럼 하세요. 끊임없이 바리새인적인 인간 계속 공급해서 그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접근시켜주는 진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산상순을 쏟아내는 가르침을 세상 속에 지금 시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세상 속에
가능성과 비전과 꿈과 성공과 리더십 세미나가 충만하고 충족하고 엄청나게 쏟아지는 세대에 여러분의 마음 심보에 부패한 공장이 있습니다. 이 말들이 성도를 대량으로 뭘 원인이 되겠냐고, 비법이나 되겠냐고. 대량으로 몰아내긴 하지. 여러분, 율법주의는 절대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의 죄를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문제를 그 속에 있는 근원적인 죄의 본성이라 말을 못해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겉모습, 권사님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장로님 본받으세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회 때 50만 원 내고 성탄절 때 30만 원 내고, 여러분 이런 장로님이 많이 나와야 된다. 부자 장로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끊임없이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장로가 될 사람들은 돈 많아야 되는구나, 돈 많이 내야 되는구나, 스폰 많이 하면 좋은 장로구나. 어느 누구도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의 정결함,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왕이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생명의 진리 안에 욕구 욕망을 할례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인도받아 사는 것을 좋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갖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요. 이 한국 기독교가 너무 멀리 본질에서 떠나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행동 규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는 행동 규정으로 종교 권력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문자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제사, 또 성막에 관련된 진리야. 제사와 속죄에 관련된. 그러니 이것 갖고 안 돼. 그래서 또 다른 율법을 창조해내는 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 성경에 그렇게 해서 의를 한다는 게 어디 있겠어요? 만들어내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종교 권력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 자기의 결핍을 사람들의 것으로부터 빼앗고 세상 것으로 충족해서 내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그들의 세속에 있는 피로들을 내 것의 결핍으로 채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비유풀이를. 비유풀이. 그래서 끊임없이 종교 앵벌이를 만들어내는 원리. 이게 이제 한국 기독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특세를 띈 복을 받았다는 간증. 또한 1,000번제를 했더니 문제 해결되고 복을 받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10배, 20배 번창했다는 이러한 거짓된 율법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서 그렇게 종교 기득권으로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어내는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이행함으로 나도 또한 어느 권력이 돼서 그러한 방법의 통로가 되는,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구도. 여러분, 그런데 찬송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지 않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찬송하고 설교하고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 말은 예수의 피밖에 없지만 그거 갖고 안 되네. 사람의 방법도 1,000번째 공로도 새벽기도 특세 3년 절야를 3년을 금식을 5년을 성경을 500독 됐네.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접근 불가.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또 다른 율법을 끊임없이 생산해낸다 이 말. 그래서 어떻게 이제 특세 세미나하는 교회, 요즘에는 세일 잘해서 시기개면 세일이라는 걸로 사람들 모았더니 또 하나의 통로가 되네. 여러분,
저는 그래요. 뭘 비판한다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 성장이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이러한 종교 기반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선, 그리스도가 선이고 그리스도가 아닌 악. 여러분, 우리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선악의 기준이 다 달라요. 우리 사람들은 보기에 좋은 것을 선이라 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악,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한 길, 그리스도가 진실이고 그분이 유일한 선이라는 이 사실을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악과 먹어서. 그래서 성령론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야만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볼래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말은, 찬양은, 그래놓고는 좋은 교회, 큰 교회, 또 뭐, 복, 이런 걸로.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잘못됐어요. 아우, 권사님 새벽 예배 안 나오니까. 지가 보기에 선악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 말이야. 연단일지 고난일지도 모르는 걸 보고, 지가 판단해서 종교적인 의무와 행위를 안 했더니 그렇게 됐더라. 완전 율법주의 의식으로.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행동, 행위의 규정을 잘 지켰어. 금식도 잘하고 막 이랬어. 근데 어떤 문둥병자가 있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니들은 율법을 안 지켜서 문둥이 됐어.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영문 밖으로 나가. 왜? 영문 밖은 저주의 공장이니까. 저주의 형틀이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너에도 보면 그 부모님들이 영문 밖에 살잖아. 문둥병 걸렸다. 왜? 율법을 안 지켰다예요. 그 의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잘못됐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유, 주일날 안 나오셔서. 그럼 지가 지금 잘 되는 건 뭐예요? 주일날 잘 나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토록 끊임없이 자기중심인 거야, 인간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맞닿아 있고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받는다. 여러분, 이 성령이 등장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기중심을 떨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8장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읽을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잘못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때가 되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때는 내가 그들을 내 손으로 붙들고 이집트에서 인도내었 때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나도 그들을 저버렸다. 시작. 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절한,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구원받음,
의의 자녀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의 근원적인 죄가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있었던 성막제사, 어린 양의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로는 이게 안 돼요. 옛 언약의 한계는 뭐냐면 인간의 겉사람까지는 성전으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할례시켜줄 만한 속죄의 능력은 성막제사에는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마음의 돌아옴, 마음의 새로움, 마음의 죄가 할례되는 일은 구약 성막제사에는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됨의 기준은 마음이 할례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9장 9절 보세요. 성령 8절 성령은 이것을 통해 옛 성막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9절 이것은 현재를 위한 비유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까지 속해줄 수 있을 만한 건 성막 제사의 옛 언약에는 없었다고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이 뭐냐? 따라해봐요. 심장, 이식수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체하는 것. 여러분, 사람의 이 죄의 공장, 마음의 본성, 부패한 인간의 죄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식수술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바꿔내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로 가봅시다. 3장. 3절.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돌판에 새겨지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에 의한 직분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라질 영광의 광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 때문에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 새 언약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역이 새 언약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새 언약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담처럼 2장 17절을 걸어놓고 지켜 했더니 안 되더라. 2장 17절의 율법으로서의 역할은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왕이거나 의를 얻거나 구원을 얻거나 생명을 얻어낼 수 없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2장 17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인간들을 선악과 언약에 세우느냐? 그렇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선악과의 저 언약의 돌판을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버리겠다. 그러면 우리 마음 자체가 법이 돼. 그럼 그 선악과 언약의 법은 결국 한 가지로 볼 수 있다. 구약 전체를 통해 봐도 이 선악과 언약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법이 심장 속에 세워지면 뭐예요? 마음의 움직임, 생각의 골자가, 근원이, DNA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 받으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고와 최선의 근원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던. 아멘. 돌판에 놓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사랑해, 자기 중심적.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욕구 욕망의 선, 욕구 욕망의 뜻을 선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돌진하는 걸 올바른 삶, 잘 사는 삶, 웰빙이라 생각해서 인간이 바라는 꿈과 목적을 설정하고 무조건 자기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되어지는 삶, 웰빙이라는 선이 옳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그 인간 자체를 법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법으로 성령이 케투바로 마음속에 임하여야만이 그래야만이 인간이 그 방법 아니고서는 단 한 명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법 앞에서 절대로 그 법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은 0.01%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의 세워놓은 선을 향하여 달려가고 결국 죽음 없는, 법 없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영벌에 처하게 되는 인류가 몽땅 다 그 길로 빨려 들어가서 밖에 없는 이 원리를 세상의 종교의 틀을 깨부시고 결국 침노하여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열어시겠다. 그 방법이 성령의 임재라고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임재는 마음판으로 임하는 것이다. 마음판으로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삼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가 결국에는 영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이것을 바울이 규정하기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율법주의를 다 못했어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분해하면 한국교회가 보여요. 성도들의 심사가 보여요. 교회를 가는, 종교를 얻는, 새벽기도를 드리는 치덕을, 공덕을,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도와 저의와 심사의 그 목적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를 가려 하고 수없는 공로를 쌓아가려 하고 왜 그렇게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에 사람들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지. 그랬더니 그들이 세미나를 다니더라 이거예요. 복 받았다고, 잘 됐다고, 재정이 10배가 불었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그것을 통해 자기의 부와 명성을 쌓고 또다시 그들은 그들의 종교의 특권을 쌓아가더라.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살펴보면 우리는 한국 기독교가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는 이 시대의 구원의 문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종교의 대적 세력입니다. 그러나 이 인본주의 율법주의는 의외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발각이 되지 않아요. 분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기독교는 너무 우리 본성에 적합화된, 최적합화된, 변형되어진 돌연변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 불가, 발각 불가, 분별 불가, 구별 불가다. 너무 밀착되어 있고 너무 본성에 맞고 너무 완벽하여 그것들이 인생을 잘되게 해주는데 굳이나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그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들과 그런 욕구 욕망들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잘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은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끄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시하고 알려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됨이라고 하는 원리는 의외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 길을 따라가서는 결코 이 원리에 부합할 수가 없어요. 그 유일한 법, 유일한 복음, 유일한 원리, 유일한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에요. 아멘.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남아있는 인생 동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불러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이루어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일단 성령론을 1편 마치면서 성령 사역에 대해서는 다음 주 하기로 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 절대 주권은 성령님께 있다. 아멘. 구원론에 있어서 성령론을 빼면 구원론은 불완전해진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구원의 이 놀라운 진행 과정들은 의외로 개혁주의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소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성령을 연결하는데 어려워하고 있다. 에베소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5장에 구원의 보증으로 임하신 그 성령에 대한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한다. 너무 무관심하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성령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음이 나의 구원받은 보증이 되고 성령의 역사의 열매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에 펼쳐지는 나의 삶의 변화들은 반드시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이런 인식 자체가 부족해진 건 교회가 못 가르쳐서 개혁주의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혁주의는 은사 중지론서부터 시작해서 성령론을 거의 가로막았다 싶을 만큼의 배제시켜버린 이 문제 때문에 지금의 교회는 의외로 구원과 성령이 멀고 의외로 구원과 율법이 가까운 문자적인 성경과 구원과 너무 친밀해진 상태. 그래서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지금의 기독교 안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틈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과 율법이 너무 밀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끊어내야 되겠다. 아멘.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성령을 추구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 안에 나아가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구원받음은 성령으로 증명되고 성령은 구원을 알게 하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합니다. 아멘. 이 구원론에 있어서 반드시 성령론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안에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과 나와 이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